네, 벌써 이제 3일 뒤면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여러분은 2025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세상에서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소위 말하는 그 인사고과라고 하죠. 그 평가를 하게 됩니다. 뭐 회사나 기업은 당연하지만요, 씁쓸하게도 교회에서도 이런 인사고과 평가를 하는데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제 그 동기 목사 중에는요,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매년 끝날 때마다요,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네는 이번에 몇 명분 시켰지? 작년에는 몇 명이었는데 올해는 몇 명까지 갔지? 라는 그런 평가를. 그래서요, 그 평가가 기대치에 못 미치면 그 다음 해에 자기가 있던 그 자리에 위태로움을 느끼는 그런 안타까운 이런 인사고과도 교회에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이 한 해 동안에 자기가 채워야 될 어떤 실적이나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했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또 얼마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성장을 시키지 못하면 내가 승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한 해의 성공과 실패가 이런 거에 달려있다는 게 바로 이 세상의 기준과 이치입니다. 얼마 전 그 친구의 추천으로요, 한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요.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서울에 무려 자가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김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네로라는 대기업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자리는요, 늘 남에게 평가를 받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군분투를 하지만 결국 자기의 실력의 부재와 또 어떤 실수들이나 또 주변의 환경들로 인해서 승진을 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자천되고 결국 스스로 사표를 내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요, 실패하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치예요. 그래서 특히 직장인들에게 이 드라마가 굉장히 많은 공감을 받았는데 40, 50대 가장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감이 되는 거겠죠. 아, 내가 여기서 도태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 다시 승진하기 힘들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세상의 냉정한 평가 기준과 인사고과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연초에 이런 계획 세우신 분 계세요? 나는 하루에 말씀을 꼭 한 장씩은 읽을 거야. 나는 하루에 꼭 기도를 30분 이상 할 거야. 라는 이런 계획 없으시죠? 사실상 우리는 올해에는 막 이런 계획을 세워요. 아, 나는 올해 꼭 10kg을 뺄 거야. 아, 나는 꼭 올해 내 통장에 이 정도의 액수를 채울 거야. 나는 올해 꼭 뭘 마련할 거야. 라는 이런 육적인 계획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영적 생활에서는 둔감하거나 혹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게 우리의 실상이죠. 만약 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천국에서요, 인사고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가정해봅시다. 천국 인사과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내어놓고 베푸는데 인색함이 없으셨습니까?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복음을 알리거나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까? 라는 인사과의 평가가 우리에게 있다면, 저는 잘해왔습니다 라고 어느 누가,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이러한 관계였다면, 고용과 계약의 관계였다면 우리는 당장 fire, you fire, 해고돼도 마땅한 사람들일 거예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이 평가와는 전혀 별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데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과, 우리가 말하는 그 성과로 따지자면요,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소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 정도의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이 세상의 기준대로라고 하면 베드로는 영원히 퇴출되고 제명되어져야 됐을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9절에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고 싶은데요. 그때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들과의 첫 만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 빌립을 처음 만났을 때의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다음 구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신 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는 것 이외에 다른 수식어가 붙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니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의 생계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부죠, 어부.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들이 가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앞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또 여기 나오는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 세리죠, 세리.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숫자를 만지는 사람, 돈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영혼을 파는 그런처럼 파렴치한 유대인이다, 제 유대인이 아니다, 죄인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 우리는 마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억하죠. 왜요? 마태가 그 모든 좋은 수완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요청하신 것이 딱 하나 있다면 나를 따르라라는 요청 하나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지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안에 어떤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고정관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날 구원하신 분이라고, 날 구원하신 분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 세비어로는 만났지만 내 삶을 맡길 주님으로는 아직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구원자로 만났으면 됐지. 어디가 얼마나 따라가야 돼? 우리가 제자도 아니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를 불렀습니까? 무리예요. 군중과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하신 대상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상황과 장소를 우리가 잠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그곳이 어디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아멘. 여러분, 어디예요?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죠. 이 지역은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 헬몬산 기슭이 있는데요. 해발 600m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시죠? 우리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경치보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경치가 더 아름답죠. 그러니까 보통의 도시보다 600m나 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운 도시였고요. 이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인 것처럼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었는데, 이것의 의미는요, 가이사랴는 이 당시 그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왕의 이름 가이사르에서 따온 거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도시를 통치했던 빌립이라는 왕의 이름을 뒤에 따와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의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는요, 황제 카이사를 섬기는 신전이 굉장히 웅장하게 있었고, 또 목축의 신 이런 것들 섬기는 곳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요, 화려한 고층 빌딩들, 아름다운 빌딩들이 있고 거대한 광고판이 있고 온갖 세속적인 것들이 즐비한 곳에서 이 휘황찬란한 도시 안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이곳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과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 쉬워요.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구원자라고 아주 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구원자라고 고백했지? 그러면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야, 너 네 존재를 부인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네 삶에 지금까지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네가 모든 것들 계획하고 나아갔지, 그게 아니라 네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해라는 얘기예요. 네 삶의 주인이 너라는 것을 부정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당시로서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너 죽을 준비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 사람이 내 십자가야. 아니 그런 상황, 내 과거에 있던 이것이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야. 아니요, 그런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뭐였냐면요, 진짜 죽을 준비해 라는 거였어요. 그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이제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죠. 왜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내가 따라가니까 내 목적지가 아니라 그분의 목적지로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추구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한 곳에 도달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분이 가신 길이 내 길이 되고 그분이 하는 일이 내 할 일이 되고 그분이 계신 곳이 내가 있는 곳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제자들은요, 이와 같은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밖에 남지 않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잠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멀찍이 따라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오른팔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최애 제자입니다. 했던 사람이요. 좀 어떻게 갑니까? 이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뭐 당연히 예수는 주시오,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양이요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늘 멀찍이서 그분이 하신 일을 봤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 아, 그래, 예수님 대단하시지. 아, 예수님은 사랑이시지 라고 멀찍이서 그분이 하신 일만 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내가 가야 될 길은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예수님의 길이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날 밤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세상의 이치대로 본다면요, 베드로는 당연히 실패한 사람이죠. 서울 자가에 다니는 대기업 김부장처럼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이 이제 이름도 반납하고 퇴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배반했다는 그 무거운 죄책감과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고 손을 내미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전에 보기에는요, 그냥 다시 명령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봤죠.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더 이상 명령이 아니에요. 요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다시 내게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배신했어? 괜찮아. 다시 따라와. 네가 실패했어? 괜찮아. 나랑 다시 같이 가자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받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은 더 이상 기회가 없었지만 전주 임대에 작은 교회 섬기는 현전도사에게는 다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2025년 한 해를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고 그저 멀리 저분은 구원자, 그렇게 한 주에 한 번만 생각했던 그런 우리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오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다시 해보자 라는 기회.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분명히 고백했을 겁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인정합시다. 말로는 주님 하면서 실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음을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합시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기회를 주실 겁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다시 손 내밀어 말씀하실 거예요. 괜찮아. 다시 나를 따라와라. 유대 문헌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랍비의 제자들의 최고의 영광은 랍비의 뒤를 바짝 따라가 그가 일으키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이다. 25년 한 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흙먼지를 뒤집어 썼는지 돌아봅니다. 혹시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흙먼지는커녕 너무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었진 않았는지. 우리가 바라고 또 원해야 될 것은 새로 오는 26년에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너무 바짝 쫓아가서 그 흙먼지를 우리가 다 뒤집어 쓰길 원해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들과 함께한 그 모든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그 땅에 있는 흙먼지가 우리에게 또 묻고, 그 모든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이 한 해가 우리에겐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25년 오늘 이 마지막 예배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봤으면 어떻겠습니까? 매번 우리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요청하는 기도를 했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요청에 응답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요청은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시지 않았어요. 딱 하나 요청했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라는 요청. 내년이라고 해서 올해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성과를 부를 것이고요, 능력을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거 묻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 나를 따라와라, 이 한마디만 우리에게 요청하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라와라. 네가 나를 구원자로 여기면 나를 따라와라. 우리 내년 한 해 동안 주님보다 너무 앞서가지고, 그렇다고 너무 멀찍이도 가지 말고 그냥 그 길을 바짝 따라가서 그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살고 난 뒤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26년의 마지막을 다시 이 자리에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진심으로 기원하고 소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 마음으로 고백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